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전에 읽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기록을 봤더니 12월 중순까지 하고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끝내기는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장 1절로 13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우리가 연말에는 결산신앙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14절부터 30절까지를 봤습니다. 그때 볼 때에 결산신앙이라고 그러면 아하, 어차피 25장은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꼭 필요한 붙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의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러한 때가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산신앙에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성실하게 진실하게 얼마나 너네들의 인생을 살았느냐에 초점이 맞추는 신실성, 성실성으로 네가 이 땅을 10년 살든지 거듭나서 구원받은 이후로 5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신실성, 신실하게, 오늘 찬양도 했네. 성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성실하게 네가 살았느냐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14절로 결산신앙의 30절의 단락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31절에 25장 마지막까지 46절까지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안 한다. 심판한다.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그래서 심판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이 41절에 나오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영원한 불못, 지옥이에요. 지옥불이에요. 소금치듯 하는 지옥불. 나라와 민족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개인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물론 마지막 때 크고 힘보자 백보자 앞하고는 좀 더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네 삶을 그렇게 어떻게 살았냐를 반드시 묻는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때 묻는다. 휴거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소위 말하면 휴거가 되어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했는데 오늘은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묻는 그것이 꼭 양과 염소의 비유로 주님께서 나오는 것이 25절이고 마침내 영벌의 의인들은, 그들은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26절에 이제 성찬식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에 강화해서 이 결론적인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강화의 결론적인 부분들이 24장 5장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다윗의 계보부터 쭉 아브라함께서부터 쭉 나오다가 어떻게 세례받고 복음이 시작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다가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오는데 반드시 너희가 유념해라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성실성, 신실성은 달란트에서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응? 에오나 네가 가진 것은 내가 무엇을 주었다.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냐를 말씀하셨다 하면 사실은 그 전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되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처녀 등을 들고 나간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등을 기름에 채우고 등에 기름을 채우고 성령 충만하게 깨어있게 살았냐? 거기에 따라서 네가 성실한 삶을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시무신앙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아하, 오늘 마지막 절에 14절에 보니까 13절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등에 다섯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릇이에요. 그릇이라고 하는 등에 기름을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 다시 말하면 주의 영으로 충만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삶을 살 수 있다? 달란트를 받아서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나중에 너에게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장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체 기근과 재난과 또 그중에 우리 전쟁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성경은 소위 무슨 전쟁일지 모르지만 3차 대전을 또 예고도 하고 있고 아마겟돈도 나오고 있고 나라와 민족들이 유대인교와 이방인 교회들의 이런 것들을 애언들을 지금 풀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붙들고 염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전쟁 이런 것들 전염병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시무신앙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깨어 있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교훈이자 애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대면하고 볼 때 나도 이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 속에 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부디 그렇게 이루어지고 더 심화되고 실체화될 수 있는 25장 시무신앙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 기억나죠? 이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S만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하고 또 진도 나가보면 천국이라 했잖아요. 등을 들고 신랑을 그러니까 등에는 뭐가 들었겠어요? 기름이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등에 기름이 있다 그 말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는 거듭나서 성령이 있는데 얼마나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냐. 소멸은 안 좋지요. 충만히 등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맞아요? 예수님을 언제 오실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구원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열처녀와 같다는 열처녀 중에 미련하고 다섯 슬기 있는 처녀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반이 다 믿는 사람들 중에 반반은 그렇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다섯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말했던 책임의 숫자를 말하는 건데 프로테지가 얼마나 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부류가 있더라. 그랬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 말은
등에는 불이 켜져 있으니까 기름을 거듭나서 우리가 기름을 우리 그릇이라고 하는 건데 가지고 등에 있는데 5사람은 여분의 기름이 있었어요. 보니까 기름을 담아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 몸은 우리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데 계속 기름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계시록이나 스가랴에 보면 등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두 그 금관 올리브 가지로 양쪽에서 계속 부어주는 거 봤죠? 장면 스가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또는 두 증인들이 여기다가 계속 부어줍니다. 연결이 성령이신데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이에요. 계속 켜져 있는 것이 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신가? 그랬는데 우리라고 하는 이 몸에 기름이 계속 부어지니까 깨어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데 5사람은 여기만 갖고 갔어. 그러니까 또 5사람은 어디다가? 그릇에 뭐예요? 기름을 담아 여분의 기름을 가져갔다. 왜? 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성막에 있었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제사장들 다시 붓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붓고 꺼지질 않아. 없는 사람은 꺼져요. 그래서 슬기롭고 구원은 받았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 그렇게 미래라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기름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은 등은 뭐고 기름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자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거죠. 거듭나서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때로부터 예수님처럼 다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도 점점점 자란 것처럼 점점점 자라간다 그랬죠. 주님의 거듭나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은 결국 나의 어디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눈이 예뻐진다는 거예요? 코가 어떻게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혼. 다시 세상의 영어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잖아. 인격이 하루아침에 많이 변화되면 좋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나쁜 것도 빼려면 오래 걸리지만 좋은 것도 하루아침에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의 기름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릇에 기름이 담아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또 내가 판단, 시기, 질투, 염려, 근심, 탐욕 많이 있었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내 인격이 좀 더 예수화 되려니까 그런 것들을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로 이것은 거의 다 내 인격이 변하잖아요. 인격이. 이 인격에 나라고 하는 인격 혼이라고 하는 그릇에 기름을 많이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결국 여기서 이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것은 혼에 나라고 하는 인격에 뭐예요? 영의 생각들을 많이 채우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서 8장 6절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무슨 말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사망인지라. 그러니까 내 나라고 하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영의 생각을 채우는 것은 영에다 채우는 거예요. 나라고는 어디에 채우는 거예요? 내 인격 혼에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성령의 생각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우리를 무엇에 비교해? 그릇에 비교해요.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실 때 기억나죠? 어디 적어왔는데 로마서 21장에 한번 보십시다. 9장 21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9장 21절 보시면 토기장이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야 영아 너를 이렇게, 영성이 너는 이렇게, 혜원이 너는 이렇게, 재성이 너는 이렇게 빚을 권한이 있다 없다? 빚을 권한이 있다 없다? 예, 나왔죠?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있다 없다?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나는 귀하게만 쓰일래요? 이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천하게 빚어졌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성숙한 사람들이 받는 건데, 너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나도요 그냥 산의 진미, 예를 들어서 야 상어 지느러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래요. 근데 저기 된장을 담을 수 있는 새우 젓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다 그런 새우 젓갈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어 지느러미 어디다 담겠어요? 그렇죠. 상어 지느러미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있고 된장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빚으신다. 나는 보기 좋고 자랑스러운 그릇으로 빚어질래요.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잘 보시면 너는 귀하게 쓰는 그릇만 우리는 밤낮 기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오지에 무명 이름도 빚도 없이 오지에 가서 그냥 살다가 끝내 병들어 죽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없다? 그것이 바로 천이 쓸 수 있는 그릇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천한 것이 아닌데 사람 보기에 그렇게 빚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못 먹으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처음부터 나부터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알아. 왜냐하면 좋은 것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금처럼 빛나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쓸지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 그냥 병들고 순교하고 그런데 그냥 나 그런 죽음은 없습니다만 우리 사람 보기에 개죽음처럼 당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빛나고 똑똑한 그릇 것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이름 없이 빚도 없는 자리만 있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름이 있는 자리에도 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도 잘못 먹으면 좋을 때만 인정한다는데 아니에요. 구차하고 내가 초라할 때도 편히 쓰일 때도 인정해야 돼요. 응? 이것이 바로 이 그릇에 기름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라고 하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나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답게 빚어가는 겁니다. 현우답게, 재현이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머리가 되고 다 유명하게 되고 이름도 빛나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인정하고 사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 구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보좌에 가깝고 빛나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큰 믿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거나 계시받지 않으면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러잖아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안 찾아도 믿으세요만은 하나님 집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있죠? 나는 금그릇만 될래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다 금그릇이 아니라 그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 것의 용도는 거룩이에요. 청결. 너희도 거룩하게 되면 다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이 질그릇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금그릇만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은 보기에 좋고 찬란하겠죠. 그럼 나무그릇은 뭐 초라하니 뭐 아무거나 그냥 이 된장이나 담은다 할지라도 사실 된장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별로 무명하게 담는 그릇처럼 보일지라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귀하게 정도는 거룩과 정결이지요. 할렐루야.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구차하게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사로는 평생에 무엇으로 살았어? 거지로 살았는데 나중에 쫙 높음에 날마다 산의 진미에 자색옷에 그냥 빛나는 옷에 막 이런 부자는 어디 갔어? 지옥 불못에 갔잖아요. 그래서 야, 예수 복음은 구차할 수도 있다 없다. 천하게 보일 수도 있다 없다. 무명하게 보일 수도 있다 없다.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릇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기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아하 졸며 잔다 그 말은 때로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서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런다 그랬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잔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다 결국은 어떻게 돼?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예, 죽는 것도 결국 뭐예요? 은혜예요? 아이고 재수 없어요? 예, 죽지 않으면 어디 가지? 못 가. 절대 못 가. 이 세상에서 100살 살아봐 1000년 만년 살아도 그냥 안 보이는 눈으로 잠도 별로 없고 음식도 다 없고 다윗도 그냥 나중에는 입을 덮었는데 덮은 거 안 같이 모른다 했잖아. 다윗 왕도 한 세상 그렇게 왕으로 살았지만 한 세상 다 인생이 얼마 안 됐지만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막 그러니까 결국 야, 그 죽음을 거쳐야 어디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생명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사실은 뭐예요? 선물이죠. 그런데 절대 어떻게 전에는 죽으면 안 돼?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천년이든 말든지 고생 죽게 살고 아무리 밥맛 없고 아무리 그냥 나쁜 말로 마셔서 똥인지 된장인지 막 집어먹고 살아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죽은 사자보다 왜요? 산 개가 낫다. 그런 말씀 있게요, 없게요? 있는데 어디에 있게요? 자문에 있나? 전도서에 있나? 헷갈리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나 언젠가 그 말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했는지. 보세요. 사자는 쫙 유형 있고 백수의 왕자 또 뭐요? 갈기하면 야 으르릉 하고 멋지잖아.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런데 개는 어때요? 개는 별로 막 음란하고 잡식성이고 별로 개같이 취급받고 별로 안 좋은 인상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 동물 자체는 좋은데 비유를 하기를 그래요. 그랬는데 죽은 사자보다 뭐요? 개같이 살고 있어도 뭐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축복하세요.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개같이 살아도 어떻게 해야 돼? 절대 살아있어야 돼.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구원의 확증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빨리 주님 적당한 때에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님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안락사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절대 그러면 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죄를 짓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알고부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죽고 살고 고생하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깨닫고부터는 내가 절대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요.
절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이고, 다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우리가 아는 시간에 딱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누구든지 아무튼 졸며 잔다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 한계를 다 인정해야 돼요. 또 우리의 완전함을 향해서 달리는 것 같지만 또 완벽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예수 모양을 닮아가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고 이제 다 언젠가는 졸며 자는구나. 그런데 언제 졸며 다 잘 때까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혹시 또 은혜가 되면 25장을 읽고 더 은혜가 되면 24장까지 읽으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순서적으로 애언해 놨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애언해 놓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애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6장은 아니라도 24장 또 25장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시무신앙이 기름 부어주옵소서, 깨어있는 신앙이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신앙이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것을 갖고 또 말씀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늘 주님 말씀대로 깨어있는 신앙이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싫든지 좋든지 반드시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내일이면 오늘 깨어있고 내일은 좀 더 졸며 자기를 바라는 것은 사단이고, 오늘 눈 뜨고 나면 오늘도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누구도 그냥 대충 하면 깨어있지는 쉽지 않아요. 절대. 저는 그 찬양 좋아하는데, 연어가 힘싼 물살을 가르며, 그거 한번 해봅시다. 연어가 힘싼 물살을 가르며 뭐예요? 기적의 세대인가? 연어는 힘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갑니다. 당연히. 나도요, 그래서 실험해봤어요. 바다에 가만히 있어보면요, 가만히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안 가고 안 움직인다. 나는 가만히 잘 버티고 있는데도 알고 보면 자기 위치에서 갔어요, 안 갔어요? 자기 위치에서 물살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졌어요. 그런 것처럼 깨어있는 신앙을 사수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데 힘이 들어 안 들어? 힘이 들어요. 거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세상의 유익함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갔겠어요? 달달한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희낙낙하기를 좋아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도 다 그렇게 바라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고 또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숙제예요. 과제예요. 도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이것이 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기로 결정돼 있다면, 이 땅에 있는데 몇 년이 남아있던 게 깨어있고 또 포기하고 도전하고 또 주님 앞에 경건훈련하는 것이 우리 그냥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습관도 날마다, 이것이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은 오늘도 비바람 불고 좀 쉬고 싶고 뭐가 싶고 다 갈지 몰라도 공부하고 싶고 공부하는 학생이 날마다 도서관에 뭐 가고 이렇게 습관이 된 사람은 그냥 의련히 가고 또 더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안 가던 사람이 1년 내내 안 가고 있다, 한 달 내내 안 가고 있다, 오늘 가려면 어떻게 돼요? 쉽지 않잖아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더라. 저도 해봤습니다만, 이거 토요일 주말에 쉬고 있다가 월요일날 가려면 어떻게 해? 자연스럽게 간 사람도 있지만 힘들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쉬워져야 돼요. 깨어있는 것이, 경건훈련하는 것이 쉬워져야 돼. 날마다. 이것이 그냥 쉽게 된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그거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것은 딱 그 말과 똑같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연어가 물살을 가르고 가지 않으면 계속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자, 찬양해 봅시다.
강렬한 요새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하루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없이 하늘 상을 향하는 세대 할렐루야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며 성령 충만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연어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연어를 많이 드실 때마다 요즘에 마트 가면 연어 많이 팔던데 연어 많이 나오죠? 보이기도 하고 연어를 드시면 비싸요? 그래요. 아무튼 연어를 정 드시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김태현 장로님한테 가자. 연어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안 좋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명서 집사님한테 가든지 지금 사장님이 아닌데. 그럼 연어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연어 좋아하시면 별로 안 되네. 계속 연어 안 좋아해? 세상에. 자,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연어를 좋아하는지. 아무튼 연어를 드실 때마다 연어 색깔이 얼마나 예쁘잖아.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연어를 드실 때마다 그래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깨어있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연어를 많이 드셔서. 아니 김창로 기자님한테 연어 좋아하세요? 네? 안 좋아해요? 진짜로? 진짜요? 아빠 연어 잘 안 드시냐? 연어가 좋은 거 많이 있대요. 잘 드세요.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를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없이 하늘 상을 향하는 세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된 자녀들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안주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에, 우리 인격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사, 영의 생각으로 채우사, 인격에 우리의 지정의에 영의 생각으로 채워서 주님 다시 올 때를 늘 주시하고 또 살피고 깨어있는 신앙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대가를 지불하고 경건 훈련에 이르러서 깨어있는 신앙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랑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온 생수의 강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인지요, 이것이 얼마나 자랑이고 감사와 영광인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기도함으로 돌파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온 교회 지체들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함께 돌보고 또 강한 자는 앞서가며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생수의 강 공동체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진리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 일부를 감사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의 예물, 건축의 예물, 또 특별한 금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영광 되시옵소서. 거룩한 예물로 받으시고 천배만배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깨어있는 신앙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시하고 살피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